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쉐마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이 쉐마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 한 가지와 가장 근본적인 명령 한 가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앞으로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쉐마의 도입부, 서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이 명령은 단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 규례와 법도, 규례들과 법도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즉 규례들과 법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약간 우리나라 번역이 여기도 조금 우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그게 이제 영어로 치면 by, 무엇으로, 무엇에 의해서, 그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평생 동안에 경외한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뒤에 보면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바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네 나를 장구하게 한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에서 오늘 6장 도입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이거 가지고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런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도 다른 게 아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be careful to do입니다. 유의해서, 조심해서 그것을 행해라. 주의해서, 신경 써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삶 속에서 지킬 때에 신경을 써서, 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인지 신경 써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너무나 다양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지 주의 깊게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주의해서 신경 써서 그것을 행해라.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스라엘아 듣고, 이거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쉐마도,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 일단은 지킬 수 없는 거죠. 근데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들은 것을 그럼 어떻게 지킬 건지 신경 쓰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랑 내 삶이랑은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시작은 무조건 듣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그 다음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듣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삼가 그것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지만 알 수 있다, 들어야지만 그 다음 행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것 기뻐하시겠지라고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랑 상관없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방 우상은, 이방 종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신을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생각한 형상,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 신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기냐?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우상이 좋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주겠지. 그것도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는 모든 형상들은 사실은 인간의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이 아니고 인간의 형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거꾸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종교랑 그리고 우리 복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향해 만드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걸 인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듣고예요. 5장 1절에서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입니다. 6장 4절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원래는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임만 누엘 할 때 누처럼 누가 우리거든요. 엘로헤이누, 그럼 우리 하나님. 이 본문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사 6개로 딱 되어 있어요. 쉐마, 물론 이건 명사가 아니네요. 단어 6개. 들으라, 이건 명령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단어 2개 나왔죠. 그리고 야훼, 보통 아도나이라고 읽죠.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 우리 하나님, 동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훼, 또다시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원, 여호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그럼 보통 히브리어 가운데 중간에 명사가 있는데 아무런 단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서술어 비동사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랑 그리고 그 여호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쉐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 첫 번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다. 근데 그분은 하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그 매트릭스에 보면 그 키아누 리브스가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 키아누 리브스를 부를 때 더 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D1 안 하고 더 원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 그 한 분, 그건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에하드다, 이게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체험하고 여호와를 체험하고 나온 결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이미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당신과 같은 신은 없다, 당신이 유일하신 신이다. 물론 이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있었던 폴리티이즘이죠.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는 중에 당신이 최고신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신 우상이랑 실제 삶 속에 그 능력과 위엄으로 큰 팔로 건져내신 주님을 딱 경험하고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인간이 투영해서 만들어낸 가짜신이랑 비교가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가짜구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유일성을 고백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일성뿐만이 아니고 유니티, 통일성을 신학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에게 대적할 수가 없다. 그가 약속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약속을 철회시킬 수 없다. 그분께서 경고하시면 그 누구도 그 경고를
피할 수 없다. 여호와는 단순히 많은 신들 중에 첫 번째가 아니고 그분은 단 한 분이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통일된다라고 하는 통일성이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존재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통일된 그러한 세상,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의거해서 가장 근본적인 명령을 5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경이 흘러오면서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전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쉐마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안 나오고 너는 그분을 사랑해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명령이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4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거에서 나온 명령이고요. 신명기로 친다면 신명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니콜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신명기 전체는 지금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해설해 놓은 커멘터리가 신명기 전체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6장 5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즉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를 놓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하는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하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씩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힘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겉을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잘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좋게끔 모든 행동들, 말들, 외모까지도 다 그렇게 꾸미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게 슈퍼 가듯이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다 차리고 다 준비하고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 걸려서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이나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 1시간 동안 그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겠지?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줘야지. 사실 기쁘고 어떻게 보면 흥분되는 거죠. 옷을 고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만나러 갈 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늦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 사람 만나러 갔는데 내가 늦어가지고 혹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오러 갈 때 우리는 안 그런,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늘도 이렇게 내가 나가야 되나, 그렇죠? 오늘은 좀 푹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달라진다는 거죠. 온 마음과 온 뜻과 그리고 온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온 마음, 이걸 랩라고 하는데 심장. 근데 그 심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로 치면 뇌 같은 곳이에요.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가 발현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라고 보면 되죠. 너의 모든 정신들, 마음과 생각,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두 번째, 온 뜻을 다해라. 온 뜻이 아니고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영혼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생물 그 자체예요. 네페시 하야라고 하면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네페시 그러면 영혼, 영적인 그런 내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 being,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 너의 모든 생각들, 모든 뜻을 다하고, 그게 랩, 너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너의 존재를 다해서, 그 다음 너희의 힘, 온 힘,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해라. 전인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준 사랑이거든요. 그걸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사랑할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우리가 나 자신보다 내 자식을 더 생명보다 아끼는 게 정상적인 부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보면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줘도 별로 감사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준 거 별로 안 감사하지만 병 낫게 해주는 게 더 감사하고, 그렇죠?
내 육신적인 것들 잘 되게 해준 그게 더 감사한 게 인간이란 말. 뭐냐? 아직 하나님이 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모르고 인간 수준 정도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줄을 진짜로 알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 기도 두 가지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친다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이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은 바르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 바른 걸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 알지만 근데 마음은 하고 싶어.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건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게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진짜 마음에까지 내려와야 된다. 근데 그 마음까지 내려오는 영역은 결국에는 경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많이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함께 하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한 만큼만 믿게 돼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체험한 것 말고 실제적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그때 머리에 있던 게 마음으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랑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함께하는지 하나님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문제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나 진짜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변화는 말씀 지식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확실하게 나랑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한 번도 역사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나랑 함께 한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괜찮고 경험을 해보시라니까. 진짜로 악한 자 있습니까?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옛날에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너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 알길 열이 받쳐가지고 제가 젊은 혈기에 저 사람의 모든 손과 발과 모든 입을 다 막아주시고 막 며칠을 거의 한 달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니티, 그 하나님 모르겠거든.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거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입술의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제자들 담대했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확실한 증거로 그들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럼 왜 사도행전에만 그렇고 나는 없냐? 이거죠.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부딪혔는데 백날 첫날 하나님 믿는 척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지만 그 들은 사실이 실제로 내게 경험될 때 이게 마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어진다. 염려하는 것도 없어진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 무능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 6장 7절 보면, 또한 이 사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의역입니다. 원래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한 거는 부지런하게, 부사랑 가르치다, 이거 두 개를 쓴 게 아니고 한 단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난의 그 피엘은 강조역입니다. 그럼 쿵치다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꽝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피엘이에요. 근데 샤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sharpen, 날카롭게 만들다, 날카롭게 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피엘, 강하게 하는 동사형으로 쓰면 통렬하게 가르치다, 신랄하게 가르치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가르치다. 어떻게 보면 칼같이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르치다 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그 다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시간에 관한 영역이거든요. 항상 요 이야기죠. 24시간 날카롭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것도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강론하는 건 강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항상 강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강론이 아니고 다바르, 항상 말하라,
항상 이야기하라. 항상 말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말로, 이야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런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이 묻어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또한 가르치고 항상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 입만 열면 복음, 요 소리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항상 먹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그렇죠? 어디가 맛있더라, 저기 가보니까 끝내주더라, 거기에 가봐야 된다, 항상 말하는 거,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사람 맨날 하나님 이야기해. 결국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이야기해.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암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 하다가 항상 나오는 거는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죠?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내 삶 속에 진짜로 중요한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거 계속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자녀에게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고.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손목에 메어서, 그래서 이거를 필락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모난 상자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걸 문자 그대로 지켜서 행했다고요. 네모난 상자, 성구함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네모 상자 안에 양피지에다가 말씀 구절들을, 오늘 뭐 신명기 6장이라든지 신명기 1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혹은 뭐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라든지 짧은 말씀을 한 4본문 정도를 이렇게 다 써 있는 것도 있고 취사 선택해서 써 있는 것도 있고, 그 말씀을 네모 상자 안에 집어 넣어 놓고 그 줄을 달아 가지고 헤드밴드 같이 머리에다가 매서 여기 나무 상자, 손에다가 가죽끈에다가 묶어 가지고 손을 가죽끈을 7바퀴 돌려 가지고 여기다 매놔요. 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집에 들어갈 때 바깥문에다가 또 달아 놓습니다. 그럼 똑바로 달아야 되냐, 수평으로 달아야 되냐, 막 이것도 막 서로 따져서 30도로 달아야 된다. 그래서 30도로 다는 집도 있고, 그것도 문에다 해놨어요. 문설주, 집에 나갈 때에도 문설주에다가 대들보죠, 문을 만들고 프레임에다가 달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루에 3번씩 이 그 필락테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할 때에 이걸 갖다 손에다가 7번 칭칭 감고 그걸 딱 바라보고 그 다음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할 때도 저녁 때 기도할 때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들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루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신실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만. 안 그런 사람들 더 많죠. 안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실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해놓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은 그냥 커뮤니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문화, 그냥 우리의 고유의 뭐 단군 신화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걸 하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기 위한 도구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말씀이 자기 거 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에 나갈 때에도 문설주에 붙어 있고 밖에서 들어올 때에도 대문 앞에 붙어 있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삶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얼굴에도 담아놓고 일하는 손에도 담아놓고 내가 출입하는 모든 장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얼굴에 말씀이 있는 것 보게 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말씀이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이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실제로 하고 다닌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말씀 까먹으면 이 말씀 상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달고 말씀 안 까먹더라. 화장실에도 말씀 붙여놓고 그렇죠? 너무 말씀 잊어버리면 저희 옛날에 그래서 문신을 해야 되나? 말씀 안 까먹게 이래가지고 복음 선고를 여기다 탁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기록해놓고 내가 탁 벗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까? 말씀 안 까먹게.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네 하나님을 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바르게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틀리면 틀리게 한 만큼 손해. 어떤 그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 진짜 길치신데 길치도 내비게이션을 잘 보면 괜찮아요. 저처럼. 근데 길치 중에 내비게이션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탁 사가지고 장착하고 뉴욕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DC로 가는데 거의 뭐 5시간 넘게 걸립니다. 2시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화장실 들른다고. 화장실 들고 휴게소 들르고 미국에 있는 휴게실 중에는 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내려오다가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돌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유소가 있거든요. 휴게소가. 그런 휴게소에 들렀다가 뉴욕에서 DC를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화장실 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2시간을 한참 갔더니 맨하탄이 보이더래. 4시간을 지금 운전해서 왔는데 본인이 출발한 맨하탄이 갑자기 오른쪽에 보여. 이거 뭐지? 간만큼 손해죠. 틀리게 봐면. 우상 숭배와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한 만큼 손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0장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넌 그렇게 읽니?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럼 영생 얻을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이 율법상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르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지만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껏 부정하고 복종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들어야지. 믿어야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기는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복음이죠. 정확한 진리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는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대가를 바르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치실까? 요거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두려움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준 사람은 그것 열심히 하니까 5달란트 남겼죠. 그러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일을 맡기죠. 3달란트, 이 사람도 똑같은 3달란트 줬는데 열심히 하니까 3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숨겨놨습니다. 그 1년 뒤에 주님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당신 고약한 인간입니다. 이 소리예요. 주인한테. 당신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 고약한 인간인데 당신은 심지 않고, 이것도 농사에서 씨를 심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해친다, 이것도 씨를 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주 고약한 인간이라 손에 뭐도 안 묻히고 코? 예, 코도 안 묻히고 푼다. 뭐 이거죠. 그런 인간이다, 당신.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 1달란트 가지고 일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진짜 고약한 인간.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내가 투자했다가 만약 잃으면 나 반 죽이겠지? 혹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불려놓으면 다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일하지 않았냐? 주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만큼의 행동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자라고 이야기했고, 고약한 자, 우리 일 시켜 먹는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진 사랑 아는 만큼, 두 번째 그 사랑이 내게 실제로 부딪힌 만큼, 마음에 경험된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행위가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을 삶의 모든 영역, 오늘 신명기 6장에 의하면 모든 때에,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와 모든 행동 속에 마음에 새겨라.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모든 말 속에서 그 말씀이 항상 흘러서 나갈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지배하는 삶, 말씀이 넘쳐 흐르는 삶 살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쉐마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승회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뭘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방법, 들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죠.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못했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든 거죠. 성경은 절대로 무리한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생명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생명을 다하는 것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불타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불타는데 내 몸을 분신하고, 이게 내가 사랑이 있어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사랑 없어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일본에 초기 카톨릭 들어왔을 때 순교하는 사람들, 이에야스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제 쇄국 전쟁을 펼치니까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십자가형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고문같이 죽여요. 밀물에 들어오는데 그 물에 잠겨서 죽게도 만들고, 동굴 안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거꾸로 메어놓고 그 동맥을 끊어서 피가 계속 흘러서 점점 죽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막 고통스럽게 죽여가지고 막 신음소리 내고. 처음에는 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소리. 근데 그 소설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물에 수장돼서 죽고 자기네들은 결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개죽음이에요. 물론 그 침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다른 각도에서 지금 소설을 쓴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들 속에 복음도 진리도 없는데 자기는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듣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말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실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